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조상들은 집안에 어떤 큰일이 있거나 아들이 또 자식이 남편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 뭘 했습니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뭘 떠놓고 기도했죠?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다음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리고 추석 때가 되면 누구에게 기도하던가요? 모르시나요? 예. 휘영청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을 보며 달에게 기도했습니다. 유난히 종교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땅에는 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전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저 도봉산 올라가는 길에 큰 바위 밑에 가보면 그릇에 쌀을 담아놓고 거기에 초를 꽂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시험 칠 때 과거 시험 치는 아들, 과거 시험 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는 100일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배경은 무슨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은 중요치 않습니다. 천지신명일 수도 있고 용왕일 수도 있고 산신일 수도 있고 지신일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안 생기면 삼신일 수도 있습니다. 삼신할매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와는 시작부터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만 응답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아저씨, 저에게 장난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엔 제가 마음이 좋으니까 두말하지 않고 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니네 아빠에게 가서 사달라 그래라. 제가 틀렸어요? 맞아요? 물론 자그마한 거 한두 개 정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저에게 사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니네 아빠에게 가서 사달라 그러라,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밤중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 30년 전에 미국 처음 갔을 때 시차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오니까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어디 나갔다 오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 시차 때문에 밖에 다니다가 왔습니다.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좀 안전한 데도 있지만 밤중이 되면 혼자서 다니는 것은 금기시 됩니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언제 총을 들이대고 돈 내나 그럴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산적들이 활동을 하고요, 강도들도 활동을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데 어느 날 밤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낮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밤이 되어서 이 친구 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낮에부터 먼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맞아. 나와 가장 굉장히 가까운 벗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빌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밤중에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면, 밤이 깊었는데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친구요. 내가 내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밤이 깊었는데 무슨 떡을 빌리냐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뭐 때문에 주겠다 그래요? 성경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라 그래요? 찾았나요? 7절 말씀을 보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지금 우리나라 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집은 아빠 엄마가 쓰는 방이 있고 아들이 쓰는 방이 있고 딸이 쓰는 방이 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냥 불을 쉽게 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기름에다가 이렇게 심지 담아서 한 그런 불을 켜야 되고 램프를 켜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딱 끄고 나면 모든 게 다 활동이 스톱입니다. 그런데 벗됨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 아이들도 잠자고 집사람도 잠자고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그러고 돌려보낼 텐데, 뭐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겠느냐? 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게 간청일까요? 오늘 저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말이고 염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뻔뻔스럽다는 말, 염치가 없다는 말, 이것은 저 사람이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일어나 주겠다, 저 사람이 뻔뻔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떡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자,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다음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가까운 사이일까요? 먼 사이일까요? 가까운 사이죠. 왜?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떡을 빌려 달라고 할 정도를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한밤중에 식구들이 다 잠을 자고 불을 다 끄고 누웠으니까 일어나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간청함이라는 것은 뻔뻔스럽다, 염치 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관계, 가장 염치 없어도 되는 관계는 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자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뻔뻔해요. 엄마, 아침 줘. 점심시간 조금 늦으면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점심 안 줘? 야, 너 점심 나에게 맡겨놨냐? 그럼 뭐 엄마가 돼서 점심도 안 줄 거야?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더냐 이 말이요. 또 자식은 아빠한테도 참 뻔뻔스럽습니다. 아빠 돈 줘. 아빠 등록금 대줘? 맡겨놨어요? 야, 네가 맡겨놨냐? 그럼 아빠가 그것도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워도 되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맡겨놓은 것처럼 뭘 달라 그러고, 맡겨놓은 것처럼 밥상 차려놓으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뻔뻔스러울 관계, 염치 없어도 되는 관계성을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나이데이안, 염치가 없어도 되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그 3절이던가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벗이라고 아주 밤중에 찾아올 정도로 친한 친구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고, 뻔뻔해도 괜찮고, 염치가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뻔뻔해도 괜찮고, 염치 없어도 괜찮고,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밥 달라 그럴 때 체면 안 차리고, 여러분에게 옷 사달라 그럴 때 뻔뻔한 것 같아도, 야, 지난달에 또 사줬는데 그래도 또 사줘. 친구들은 이런 옷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자식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자식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까요? 9절 말씀부터 보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하고, 내가 죄책감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에게 못남이 있어도 기도하고, 내가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구한다고 하는 말은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청구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청구하십시오.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찾으라고 하는 말인데, 찾으라고 하는 말은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제테오라고 하는 기본형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갓난 아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이제 갓난 아기를 놓을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울면 엄마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줍니다. 그래, 그 아이가 칼을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주지 않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와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찾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찾는다, 제테이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는 귀하디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 집에 배가 부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제 방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분명히 제 딸 혼자만 있는데 한참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행복이 뭐 해줄까? 그러면서 뭐 먹고 싶어? 속에 아이를 빙자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더라고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게. 그래, 네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속으로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빙자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달라 그러는 건 아닐까? 하여튼 어떻게든 좋아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그래, 잘 잤어? 그래, 톡톡 또 두드리면서 움직여봐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우리가 너 이거 좋아하니까 이건 먹어라. 그러니까 아빠 그건 못 먹어. 태아한테 안 좋대요. 태아한테 안 좋은 거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 나는 뱃속에 있는 행복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얘야 너 뭐 먹고 싶니? 얘야 너 하고 싶은 거 뭐 있니?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크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냐 그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짧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하라?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참 더 아름다운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비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에 너희 중에 뭐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그러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잖아요. 전갈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란 달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계란 줄게 그러면서 딱 감춰가지고 전갈을 탁 줘가지고 전갈에 물려서 죽게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성경 읽으니까 웃어요.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떡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내가 떡 줄게 그런데 탁 떡을 받아서 빡 깨물었더니 이빨이 다 빠졌어요. 돌을 줘가지고. 그럴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금전적인 제약도 받고 건강의 제약도 받고 이런 분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자식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령 대신에 좋은 것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좋은 것이다, 신령하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으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육적으로 좋은 것 줄 수 있는 부모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으로 좋은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까지 좋은 것 주시는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서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아버님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아버님에게 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갈까 말까 미국 대학에다가 그 120 폼이라고 그것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와도 좋다라고 하는 어드미션이 왔습니다. 그때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참 망설였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나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필요한 스폰서도 되어주시고 그랬을 텐데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도스, 육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신령하게도 한 것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때로 요구해도 좋습니다. 뻔뻔스럽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좋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 주시고 영적으로도 좋은 것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